이 아침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특별히 주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 그리고 평생 변하지 않고 주님의 특별한 임재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러한 간절한 기대감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아침에 또 피곤함을 안고도 새벽부터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을 한 편 한 편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다양한 주제로 또 다양한 종류의 시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시편 15편은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바로 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기대감, 지금 매일의 삶, 그리고 평생 변하지 않고 주님의 특별한 임재 안에 사는 삶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5편은 시편의 전체적인 그 내용의 흐름을 보면 또 하나의 새로운 어떤 묶음이 시작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인 시편 15편의 내용하고 이 새로운 묶음의 마지막인 이 시편 24편 이 내용은 비슷한 내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5편과 24편은 모두 여호와의 장막, 여호와의 산 등과 같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과연 어떤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하는 형식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살펴본 시편 14편은 이 시편 3편부터 시작된 시편의 가장 앞부분에 하나의 또 묶음을 마무리하는 시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편 3편부터 14편의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하나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과 고백의 형식으로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거절당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 이 시편 앞부분의 그 대체적인 큰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살펴보는 이 시편 15편부터 24편까지의 이 시들의 묶음은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에게는 거절당하지만 하나님께는 환영을 받고 하나님과 또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 의인, 이것에 대한 이 분에 대한 노래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보여주는 것에 또 중요한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새로운 주제로 모은 새로운 묶음을 시작하는 시편 15편의 첫 마디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인데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가장 쉽게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주의 장막에 머물다 그리고 주의 성산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다 잠시 어떤 계획을 갖고 일시적으로 들르는 것과는 다른 표현입니다. 머물다, 산다의 표현들은 실제로 어느 지역에서 정착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표현들의 전제는 주의 장막 혹은 주의 성산에 그냥 무턱대고 들어와서 막 쳐들어와서 그냥 사는 것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합법적으로 혹은 자격이 있는 모습으로 그 안에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따라서 다윗이 질문하는 것은 이렇게 한번 또 바꿔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고 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어떤 선지자 혹은 예언자의 입장에서 그런 역할에서 자신이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생각보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한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는 내용들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 질문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영적인 스타일의 표현, 예를 들어 거룩한 목소리로 혹은 근엄한 목소리로 예배와 기도를 잘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답을 하지 않고 굉장히 인간의 사회의 배경, 사회적인 삶의 상황을 전제로 구체적이고 생생한 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구체적인 대답이 11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리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죠.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즉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공의를 실천하며. 여기서 공의는 올바른 일, 정의로운 일을, 바른 일을 가리키는데요. 특별히 공의라고 할 때는 그냥 어떤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선호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올바른 일이 될 때 그때 우리는 공의롭다라고 합니다. 혹은 정의를 그때 표현하죠. 이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시편에서 중심 혹은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중심 혹은 마음은 한 사람의 드러나지 않는 가장 진실된 속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라는 것은 우리로 따지면 우리의 표현으로 바꿔보면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쉽게 말해 말로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또 무엇이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즉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기준,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늘 제가 요즘 들어서도 계속 매일 강조하게 되는데요. 뒷담화와 같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다른 사람을 또 확실하지 않은 내용으로 다른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거나 어렵게 만들거나 욕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일곱 번째 기준은 이것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라고 하는데, 여기서 망령된 자라는 것은 우리 어제도 살펴본 내용입니다. 가장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어제 14편에서도 봤었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그런 종류의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그런 사람 앞에서 위축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덟 번째 기준은 조금 전에 일곱 번째와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별로 두려워하거나 또 위축되지 않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건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아홉 번째는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은 때론 손해를 봐도 끝까지 지키는 신실함을 가리키는 것이죠. 열 번째,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의 경우는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모든 은행 업무가 잘못되었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컨텍스트는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거나 일하지 않으면서도 과도하게 돈을 벌려는 그런 욕심을 부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1번째 기준은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인데, 이것은 재판에서 증언의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혹은 사회적인 이익을 위해서 죄가 없는 사람을 돕지 않거나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또 사회적인 상황에 맞춰서 정리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정당하게 함께 살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자, 그런데 충격적인 한 가지 고민을 우리가 시작하게 됩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대로 쭉 돌아보면,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요 기준에 맞춰서 적용해 보면 우리는 심각한 위기 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 이 기준들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절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11가지 기준을 모두 잘 지키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흐름은 이 기준들을 실제로 모두 잘 지키는 삶을 가리킵니다. 어느 정도는 지켜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자격의 문제이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옳은 일을 하기보다는 옳지 않은 일을 더 많이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댑니다. 이웃에게 좋은 일보다는 손해를 더 많이 주고 뒷담화에서 남녀노소 누구도 이 뒷이야기에서 뒷말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정말 그 하나님을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그의 소유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그렇게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절해도 세상에서 사회에서 큰 업적을 내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고 그들을 훨씬 더 존중하고 두려워하죠. 그리고 우리는 돈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봐도 그것에 사실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어쨌든 돈만 더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 내면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삶에서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여러분, 결국 이 기준들에 따르면 인간의 역사 속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절대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확실한 결론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은 우리를 약 올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절망을 전해주기 위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시편의 모든 노래가 결국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시편의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고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는 결코 이런 11가지 기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지만 이 11가지 기준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었던 단 한 분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십니다. 누굽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은 우리를 향한 기준이기보다는 사실 우리를 향한 기준으로 적용하면 우리는 다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준을 완벽하게 지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졌다는 사실을 노래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이 시편, 오늘부터 살펴볼 시편 15편부터 24편까지의 시들이 이 새로운 가능성을 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11가지 기준들을 완벽하게 지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이 성경의 선포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우리가 이제 거꾸로 새롭게 살아낼 수 있게 된 삶이 이 11가지 기준들을 만족시키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약속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준들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능력으로 지키며 살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이 기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지키며 만족시키며 사는 삶이 그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이 순환의 흐름을 반드시 잘 기억하고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 순환이 있을 때,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우리의 삶에 거룩이 균형 있게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도 중요하고 반복되는 사이클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 시편 15편은 바로 이 중요한 균형 감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룩하고 온전한 그 삶을 실제로 누리고 거기서 오는 특별한 만족과 성취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임재를 매일 경험하며 그리고 평생 그 안에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약속,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은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에게 구체적인 삶의 거룩과 능력이 또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요즘 삶은 어떻습니까? 늘 그렇지만 우리 자체에게는 사실은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하루를 아무리 또 말씀과 기도로 살아도 하루를 지난 동안 금방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는 늘 주님의 크고 완벽한 기준에 결코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힘과 노력, 우리의 완벽, 우리의 순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성산 안에 나아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살 수 있게 되었음을 약속합니다. 때론 지치고 무너져도, 혹은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도, 그리고 심지어 죄악 가운데 처절하게 실패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의 임재의 복이 약속됩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의 그 삶의 순종에 대한 거룩한 기대감이 그때 비로소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이
그 믿음 안에서 그 소망과 기대감을 발견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변화될, 지금은 비록 부족하지만 결국에는 주님 안에서 완성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구체적인 순종의 모습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목소리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또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우리가 결코 오늘 하루를 또 승리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모든 기준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아침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와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하고 우리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